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해봅시다. 자, 이제 오늘은 13장이에요. 13장이 비유가 굉장히 많고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1절에서 5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2장 한 장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13장을 한 장만 공부하는 장으로 표를 만들게 7과는 13장 한 장만 공부하는 장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 제목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들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이죠.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계시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세기 1장부터 쭉 당신들을 이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단락구분은 1절에서 2절이 비유를 사용하신 배경, 3절에서 9절은 네 종류의 땅의 비유, 또 10절에서 17절을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18절에서 23절 네 종류의 땅의 비유 해석, 그리고 24절, 30절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31절, 33절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34절, 36절은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 36절, 43절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해석, 그리고 44절에서 46절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그리고 47절에서 50절은 그물 비유,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 천국 제자와 교훈의 종결, 그리고 44절에서 58절은 고향에서 받으신 배척. 이게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 이 장의 특징입니다. 전부 굉장히 길죠. 굉장히 많습니다. 나눠 있는 것도 비유도 많고 이 설명도 많고 그렇습니다. 복잡하니까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예수님 비유 사용하신 이유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 1, 2절. 예수님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설교를 해요. 예수님 설교 중에서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찾아 집을 나서 많은 무리 앞으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10절에서 17절과 34절에서 36절 앞절인데요. 제자들이 질문 10절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비유 사용할 필요를 느끼게 하셨던 것이죠. 말씀의 요지는 이게 제 생각대로 쓴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호기심을 일으키고 들을 귀 없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쉽게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자들에게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비유, 이 땅의 일들을 사용하여 하늘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 3절 소나 나귀도 주인 아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죠. 4절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하고 종자 행위 부패한 자식 여호와 버림 여호와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는 자들이다 하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에 또 나와요. 더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 월삭의 열심이나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회나 월삭의 열심, 그러니까 무슨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런 거는 잘 지켜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절기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자, 13절 성회와 아울러 악행하는 자들. 성회를 하면서도 악행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일이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요. 예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말씀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짓과 세상 악과 음란과 싸워야 되잖아요. 솟아나는 교만, 솟아나는 음란, 솟아나는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요. 밤에 자다가도 경험을 합니다. 자다가도 아까 싸우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밤새 싸웠습니다. 잠을 안 재우시고 싸우시더라고요. 싸우게 하더라고요.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안 잔 것 같기도 하고 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15절 기도하면서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이라. 악이 많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당시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마음, 귀, 눈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며 눈이 먼 자들 같이 되었던 것이며, 그러니까 굳어짐에 먼 자들 같이 되었던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먼 자들 같이 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먼 자들 같이 되어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제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11절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있는 자는 넉넉히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7절 많은 선자와 의인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얘기를 다 설명하자니까 제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의 요지를 계속 써놨습니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듣는 자의 문제이며 받아들이는 자의 관점과 태도와 삶이 열매 맺는 삶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 수 있는 깨달아 들어야 하는 들을 귀, 바른 관점과 태도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듣고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에서 하나님에게서 마음문을 닫고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탐구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말씀 제목도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 연구를 할 때는요. 자, 우리들에게 11절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12절 없는 자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수십 바퀴는 읽었을 겁니다. 제가 몇 바퀴 읽었는지 그거는 쉬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보면요. 제가 물음표를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물음표 해놓은 것을 어느 날인가는 열어주십니다. 근데 그 어느 날인가는 뭐예요? 제 믿음이 폭이 넓어졌을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열어주십니다. 조금씩 열어주시지 한꺼번에 열어주시고 그리고 자 가르쳐줬으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아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상태를 보아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과 악은 어디까지만 알았어요? 도덕적 황금률까지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까지 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었죠. 예. 14, 15절 새 예언 성취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순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 안 되는 것을 알까 봐서요. 자, 36 앞절 예수님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십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는데요. 말씀의 요지는 이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갈 것 같아서 말씀의 요지를 계속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은혜 주기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기를 두려워한 것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웃라인에서 벗어나 박스라고 말하죠. 박스 안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박스를 애기들까지도 박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싫다고 막 악을 쓰는데 보면 그 아이에겐 고만한 박스가 있어요. 메테헬리 근면하게 재산을 증가시키는 자들에게 돈을 맡기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규칙인 것처럼 호쿠마 하나님의 호쿠마 메테헬리는 신학자입니다. 호쿠마도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어려우면 직선적으로 거부할 것을 배려해서 더 쉽게 돌려서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 갔다고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더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종류의 땅, 씨 종자, 하나님이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이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3장 3절 4절 귓가에 떨어짐에 깨닫는 들음 새들이 와서 먹고 깨닫고 들었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5, 6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난 싹이 해돋은 후 타서 말라버립니다. 7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3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각기 100배,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자, 이것도 말씀의 요지를 제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뿌리를 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되어 있느냐 하는 여부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라신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고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열매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네 종류 땅의 해석을 말씀해 두셨는데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치면이 이게 적어서요. 네 종류 땅의 해석 18절 23절인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19절 누가복음 8장 5절 12절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 길가에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습니다. 길가에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20절 21절 누가복음 8장 6절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5절 6절 17절 16절 17절입니다. 돌밭에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를 돌밭에 뿌린 씨를 뿌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22절만 누가복음 8장 7절 14절 마가복음 4장 7절 18절 19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말씀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4장 8절 20절 좋은 땅에 말씀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것이죠. 10장 32절에서 33절 사람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시인 않는 자는 예수님도 시인 안 할 것이래요. 자, 7장 24절에서 27절 24절 25절은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 지은 지혜로운 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예수님이 시인하면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면 여기 이제 7장 15절 19절 26절 27절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말씀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에 집 짓는 어리석은 자 무너지는 미 아주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들까지 다 집어넣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심겨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관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바리새인 사두개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열매와 마음의 관계 마음에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해서 선한 열매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너희 가지가 예수님 나무죠. 너희 가지가 예수님 나무 안에 거해야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제자 될 것이 예수님 제자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의 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 비유가 나오는 곳은 좀 어렵기 때문에 말씀 요지를 제가 다 썼습니다. 씨 말씀, 땅, 각기 다른 종류의 마음, 말씀 받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며 좋은 심령은 복음을 깨닫고 듣는 자가 적어도 25%의 말씀을 실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삶을 전파하게 되며 이게 25%는 적어도 25%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저기를 했죠. 네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 말씀을 받는 괜찮은 것이 100% 중에 25%란 얘기죠. 그 25%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실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전파하게 되면 그 확산이 커서 복음 전파의 확산은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부족하거나 부실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하는데 좋은 씨를 심은 곳에는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다음 비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지금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다음 비유는 뭐예요? 가라지와 말고기가 함께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슬쩍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것을 얘기하시게 됩니다. 자, 봅시다. 제가 말씀만 가지고 쭉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오늘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천국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26절 잘 때 원수 가라지 뿌리고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알곡과 좋은 씨와 가라지가 라지로 되어 있네. 가라지를 이제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결실 때 가라지도 봅니다. 교회가 잠자면 사단은 일한다. 깨어서 감각 있는 자가 되라. 가라지 거짓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자, 27, 28절 종들 파동 때 좋은 씨 뿌림 가라지가 웬일일까?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29절 30절 주인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 가라지는 종말까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라지가 있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삽니다. 언제 가라지 노릇을 할지 몰라요. 자, 이제 36절의 B부터 43절까지 30절 B 밭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시 또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봅시다. 37절 좋은 씨 뿌리는 이 인자 예수님이 천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뿌리는 이 예수님이시죠. 38절 밭은 세상이래요. 밭은 세상.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고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죠. 추수 때 세상 끝에 추수꾼 천사들이 이제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추수 때는 어느 때냐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때까지 가라지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43절 의인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43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40절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를 불사르는 것 같을 것이랍니다. 41절 42절 인자가 천사들 보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걷어서 풀물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진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오셔서 이리이리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예, 하고 당신이 사단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와서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싹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이렇게 길게 두시고 다시 오실 때는 요즘 말은 아니지만 예전에 쓰던 말입니다. 속어입니다. 속어. 예, 얕잘 없으십니다. 그때는 다시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말씀의 요지를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심는 곳에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일을 반대하여 참된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참과 거짓은 종말이 이를 때까지 함께 자라다가 하나님이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주된 방법은 흉내내는 것입니다. 모조복음, 모조교회 세우고 모조 그리스도인 심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이단도 나오고, 교회라는 이름이 모조리 붙습니다. 아니 저것들 보세요. 신천지도 교회래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갖다 이단들이 붙이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모조교회고 모조복음입니다. 모조 그리스도인을 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씨와 누룩같이 영향력이 있다면 다음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장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와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겨자씨 31절 32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32절 모든 씨보다 작되 자라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영원히 와서 깃들 것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6절 아수르 사람 크고 그늘 많아 새와 짐승이 깃들듯이 사람들이 그 아래 거주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절과 12절 그리고 20절 22절 벨사살의 꿈에 보인 큰 나무 왕 상징하는데요. 천지 끝에 닿을 창대한 권세를 그들이 가졌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큰 창대한 것을 가졌어요? 그들 속에 깃들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러지고 있는 것이죠. 누룩 33절 천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말씀의 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 안 바꾸고 막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라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를 작은 씨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큰 나무처럼 될 것이다. 또 누룩은 모이지 않는 것 같아도 확대될 것이다. 씨 속에 생명이 있어서 작은 시작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것. 천국의 확장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 맺힐 결실이 보여줄 것을 비교한 말입니다. 누룩과 겨자씨 당시 천국 복음 작지만 나중에 크게 부풀고 자라고 이런 천국이라면 보화와 진주같이 귀함으로 다음 비유로 넘어가자.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장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룩 비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풀어져서 계속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멸망할 것 같지만 멸망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부풀려져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값진 진주 45절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보기만 하면 다 값을 주고 사죠. 40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말씀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말씀의 요지. 보화 비유. 천국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반응이 원이죠. 올인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는 것이죠. 진주장사 비유. 천국의 소중함과 그에 대한 반응이 올인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영향력 있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 진주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보화와 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발견 복음을 들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소유 복음을 탐구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소유를 다 팔아 산 보화는 끝까지 지킨다. 다음 비유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유로 또 갑니다. 그물 비유 47절에서 50절 마지막 심판입니다.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습니다. 48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49절 50절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 것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유고요. 그 다음 이제 천국 제자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천국 제자의 비유가 있고 교훈의 종결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목요일 날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할 것을 하겠습니다.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장이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요란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영적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아마 딱딱하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딱딱한 책입니다. 그런데도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공부였었는데도 따라오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그들에게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2 일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 일과를 다시 준비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